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라. 23절까지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익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열매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열매라. 성령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 열매를 맺은 사도들도 양자될 것,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며 사시는 것을 우리 몸의 구속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즉 우리 몸의 구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도 양자될 것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기다린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늘 고난입니다. 고난. 그 세상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세상적인 영광은 그 끝이 멸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은 비교할 수도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즉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즉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자들이 나타나서 진리로 인도할 때에 비로소 피조물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 모든 고난과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허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에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잘못된 어리석은 허무한 말을 전하게 되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가 되는데 그러나 그 영은 자기 뜻이 아니요 절대로 영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니 이로 말미암니라. 즉 굴복해 하시니 이로 말미암 즉 하나님 헛된 것에 굴복하게 하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돼서 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것은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릇이다. 허무하다는 것은 장차 썩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재앙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허무한 데라. 헛된 말을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것으로 바꾸어 전하게 되면 허무한 데가 되고 썩어지는 자의 종노릇하게 된다. 여기서 해방되어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에 또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해방. 헛된 말 하는 데서 빨리 나와야 된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곳으로 돌아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진리가 영광이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은 지금도 피조물, 즉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고통하고 있다. 어떻게 고통하냐? 허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한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 밑에 있으면 고통이 있다는 고통. 영은 곧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탄식한다. 탄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갈 때 몸의 구속이다. 몸의 구속. 예레미야 2장 1절. 예레미야 2장 1절. 예레미야 2장 1절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매는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그때에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나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열매가 있는 자다. 곧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 아들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열매가 충만한 자를, 성물 곧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열매 맺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다. 벌을 받아
그를 삼키는 자면은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헛된 허무한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고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씀은 즉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외쳐 말하라.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에 우리와 내 결혼 때에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다. 소년 때, 아직 어릴 때에 우리와 내 결혼의 사랑, 즉 하나님의 그 친한 친구와 같이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의 아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즉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 없는 그런 땅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록하노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런 때를 기억하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열매가 있는 자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허망한 말로 유혹하게 되면 유혹하는 자가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앞 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중에 밭에서 거두어 저정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요격원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어다. 19절 내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이 토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밭이라 그러기도 하고 땅이라 그러기도 하고 토지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다 되어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 즉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근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11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자를 갖다가 처음 익은 열매라.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성전.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어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어다. 염소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육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적과 꿀로 되어 있는데 저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단맛이 나는 꿀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은 그거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염소 새끼의 그 어미젖을 삶게 된다는 것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말을 듣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매년 3차. 매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3차 3번 1차, 2차, 4번, 3차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핵심이 되는 핵심이 돼요.
그럼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이다. 유월절.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고, 세 번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인데,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 없을 물자, 누룩 교자, 무교병, 지금 누룩이 없는 떡,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앞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며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빈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즉 이 말씀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떡을 먹어야 되느냐? 무교병 떡을 먹어야 된다. 누룩이 없는 떡. 7일 동안 먹어야 된다. 7일 동안.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삶 속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 즉 허무한 말, 헛된 말, 세상적인 말, 이런 것은 누룩이다. 누룩.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그래서 이것은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교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이. 그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교병의 절기다. 즉 유월절이다.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 보리 추수 때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받는다. 무교병은 절기는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세 번째로는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열매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 때 추수하여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때를 수장절이라 그래. 수장, 거두어 드린다. 즉 추수한다. 추수해서 장, 이거는 곡간에를 갖다가 장이라 그래.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절기를 갖다 수장절.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중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저장. 거두어서 열매를 저장하는 것이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가 풍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저장하다. 열매를 저장한다. 이와 같이 무교병의 절기와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킨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에게 보일지니라. 남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 남자라. 3번씩 주 여호와에게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즉 희생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어요. 이 희생의 피.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희생의 피라는 것은 이 피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피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과는 함께 들으지 말라. 즉 누룩을 섞은 그런 세상적인 교훈을 섞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지 말라.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교훈을 희생의 기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이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겨둔다는 것은 마음에 받지 않는 거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받지 않는 것은 남겨두는 거라.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즉 은혜라. 은혜 충만하게 받으라. 은혜 충만하게.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은 바로 11조다. 11조. 모든 것 중에 열매이지. 열매 맺은다. 처음. 즉 하나님 앞에 가장 제일로 삼는 게 성령 받아 열매 맺은 자를 처음 열매라고 해요. 처음 열매. 이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럴 때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반드시 영적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수장절까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것이 되고, 수장절에 열매를 맺어서 저정하는 것은 곧 곡간에 드리는 것이다. 곡간이란 것은 하나님 안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 중에서도 새롭게 된 노래, 즉 이 말씀은,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에 있는 새 노래는 하나님 말씀 중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새 노래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천열매 맺은 자, 수장절에 속한 자, 열매가 풍성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구속함을 얻은 자라.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거는 허망한 말이야. 헛된 말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돼. 대적자. 원어 성경에 보면은 14만을 갖다 100, 그래서 100을 갖다가 여기는 14만이라 적어놨어. 즉 100이라는 것은 전체는 말이야. 전체. 10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전체 중에 4천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자를 갖다. 사에 속한 놈, 거룩하게 된 자. 즉 천열매라. 모든 것 중에 열매 맺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열매 맺은 자들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열매가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구원받은 자들만 이 진리의 말씀이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이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섰는데 즉 열매 맺은 자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그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머리에 있다. 머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표를 갖다가 이마에 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하늘에서 난다는 소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 때는 낮은 차원은 염소 새끼를 염소의 저지에 쌓는다 하는 것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만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 이것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 영적인 말씀.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죄가 없고 깨끗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맑은 물소리라 맑은 물소리.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큰 내성도 같은데 내성이라는 것은 천둥소리예요. 천둥소리. 큰 소리.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은혜의 말씀은 들을 때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린다. 그래서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탄다는 것은 검은 고줄을 울려서 그 음으로 노래를 할 때 그 음성을 그 음소리를 들으면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자는 그 노래를 알게 된다. 아무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타는 음소리가 뜻이 있다. 뜻이.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이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검은고 소리를 들어도 그 음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때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만 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뜻을 알게 되는 자를 갖다가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즉 열매 맺은 자들, 하나님 앞에 11조가 된 자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들만이 이 노래를 배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마음에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 로마서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 오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인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교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5절. 또 저희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에베네도는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고 모든 삶 속에서 말씀 따라서 살아서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다.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문안하라. 문안.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따로 있다. 아무데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 열매를 맺은 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에베네도가 거기 있다.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들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가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됨이라. 갱그레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베, 하나님의 일꾼, 우리의 자매 베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천거한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추천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리라. 여러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의 보호자가 됨이니라.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세상 어떤 허망한 말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자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브리스가 아굴라다. 열매 있는 자, 처음 열매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동력자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같은 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난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에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어떠한 공격적인, 세상 어떠한 유혹적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다. 그런 말씀을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에베네도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무난하는 것이 무난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 에베네도는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